구원과 지혜가 나의 것이다 하는 주제로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들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경은 말하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믿음을 가지고 아픈 자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고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또 치유 사역을 효과적으로 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갔을 때에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만은 또 교회는 다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죽지 아니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말하는지 로마서 7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보호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거기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법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벌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벌이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서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라 함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 법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법하는 너희에게 말하느니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 법이 그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중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죽고 나면은 그 죽음 그 시간부터 공소권 없음하고서 사건이 종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형법과 민법은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 민법도 형법도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도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법은 살아있지만은 그러나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율법이 그를 주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자다. 죽은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첫날에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섰었고 또 유대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중에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첫날에는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향해서 나는 죽은 자다. 내가 율법을 향해서 죽었으므로 하나님도 공소권 없음이라고서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정죄 심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관해서 그러므로 요한 웨슬레는 아버지가 하나 목사님이었었고 그도 목사였을 때 우리가 아는 그대로 그는 목사 8년째 신학 박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내가 율법을 향해서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학 박사님이 그랬는데 또 그가 목사 8년째인데 목사님도
또 신학 박사이면서도 여기서 몰랐다면은 또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 그럴 때도 그는 이제 영국에서 아주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님으로 인기 있는 목사님으로 또 강사로 많이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모라비안과 교도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가 내 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참으로 진정 거듭났는가라는 그 의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내가 축원자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있는 율법이 나를 정죄 심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대하면서 그런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내가 축원자를 하나님의 율법이 정죄 심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관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통해서 그는 새벽에 만세를 부르면서 인생의 놀라운 변화로서 영국을 세계의 복음으로 품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은 있지만 율법 앞에 사도 바울처럼 웨슬레처럼 축원자들이 있고 죽었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 심판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율법도 살아있고 율법 앞에 죽지 아니한 사람은 그 율법이 그 사람을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구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강하게 이끄시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면 굳세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 하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었으므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하는 친절하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으므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놀라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이 목자와 양으로 비유해서 말씀하는 데가 신구약을 통해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어떻게? 나는 그들을 어떻게?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따르느니라. 이것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풀 뜯어먹는 그 양들을 보면은 양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 또 멀리 보지 못하는 것과 방향 감각이 없는 것과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에게서는 필수적으로 우선적으로 그런 목자의 사정권 안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또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면은 많은 양들이 함께 섞여서 놀지라도 각 목자들이 다를지라도 자기들의 목자가 어떤 신호를 하면은 휘바람을 불던가 불비련을 불던가 무슨 소리를 쓰던가 그러면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그는 듣고 알고 목자 있는 쪽으로 달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또 풀 뜯어먹는 양보다는 우리 모두가 어떻다고요? 지혜롭다고요? 네. 우리 옆에 분 한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풀 뜯어먹는 양보다는 지혜롭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풀 뜯어먹는 양보다는 지혜롭습니다. 그 믿음대로 또 그러면은 이 풀 뜯어먹는 양들은 각 목자를 정확하게 안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요? 네. 아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풀 뜯어먹는 양보다 더 지혜롭다고 해서 또 자신있게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목자 너희가 전날에는 양동같이 길을 잃었던데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인 참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느니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민감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그들을 알고 또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속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분을 따라서 나의 감정을 따라서 나의 또 형편에 맞추어서 주님을 섬겨가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치유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전서 친히 나무에 달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런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러므로 이제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속 사람이 들어야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음성을 듣고 반응을 보인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친히 달린 그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은 내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것은 너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담당했다. 그러면 이제 이 음성을 듣는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죄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말미암아 해결됐다라는 이 믿음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이것이 이제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의 일입니까? 미래의 일입니까? 과거. 그러므로 과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가 채찍에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저주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어떻게?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 그러면 이에 관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것은 과거의 일이라고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도 그러면 과거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믿음을 갖고 갖지 않고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제 저주의 십자가 달려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고 저주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과 치유는 나의 것이 합법적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이 사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에 대해서 원어는 친절하게 우리를 예수님께로 치유하도록 또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병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함. 네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 네가 디스크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다른 어떤 중병이든 어떤 암이든 그것은 율법의 저주에 속하는 것이고
아담의 죄를 지기 전에는 이 세상에 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연약함과 병이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보면 신명기서 28장에서 각종 병들은 율법의 저주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우리가 처음에는 아담의 범죄를 말미암아 죄와 불행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죄로 말미암아 각종 병들이 왔다라고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율법의 저주에 속하는 것이다라고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죄로 말미암아 여러 하나님께서 저주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불행이라고 하는 이 질병에 무거운 멍이를 메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향해서 내가 죽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저주의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죽으셨으므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향해서 내가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다 나음을 병고침을 받았다. 과거사로 종결 끝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제가 믿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병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으면 내가 치유를 받았고 내가 이제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건전한 합법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음성은 12절에서는 다시 한번 12절을 같이 한번 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런 얘기해서 우리 주님의 분석은 그냥 말씀하셔도 진실 되시는데 진실로 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믿으신다고요? 믿으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도 어떻게 할 것이라. 여러 일들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그 자들을 주님께서는 마귀를 부주셨습니다. 18년간 마귀에게 묶여서 고통당하는 그 여인은 또 여러 귀신들한테 때로는 기먹게 되고 말 못하게 되고 그러므로 더러운 귀신을 부리고 마귀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그들한테 안수하십니다. 때로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라고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해요? 고통의 병을 고통의 질병을 가지고 귀신이 나가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회복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가서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또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의 반응을 보인다면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또 공간 복음서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주님의 음성은 너도 그렇게 할 수 어떻게 있다라고 하셨으므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의 치유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전도사님, 믿는 자들에게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주님을 믿는다고요? 아멘. 그럼 주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앞서가면 주님 어떻게 따라가는?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치유를 사모하면 우리가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귀신이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귀신과 관계된 병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짤막한 간증을 드리면은 제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로 대형 교통사고를 후유증으로서 엄청난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함으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이제 새벽에 통증이 멈추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디스크와 상관없이 많은 세월을 살다가 이것이 이 팔은 괜찮은데 그럼 목 디스크는 괜찮은데 허리 디스크로 오른쪽에 쉬난 그때의 그 정상이 찾아왔는데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기도해도 선포해도 안 돼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쭈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왜 나한테 있는 것이 불법인데 왜 안 변할까? 그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오른쪽 이 정확하게 이 무릎 밑에 귀신이 딱 붙어 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눌리는 고통, 마비고. 그러면 이제 보여주십니까? 그 귀신은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귀신을 보여주신 그 귀신 때문에 내가 눌려서 고통을 이제 마비된 상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권세의 이름으로 귀신을 부짓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동시에 이 마비가 풀려서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은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다. 또 네가 믿느냐? 그럼 너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귀신이 쫓아가는 표적. 또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표적.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어떻게 나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아픈 부분에 내가 손을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음성으로 치유하시는 주님께로 내가 나가는 것이 아픈데 내가 손 얹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치유 사역을 사모하는 우리 목사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에 듣고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처럼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가 보시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율법은 있는데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가 어떤 자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공소권 없음하고서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속에 누가 들어와서 사시는 것이라고요? 내가 사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영접되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들은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이 예수님을 찔렸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온몸을 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고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심. 그분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서 사십니다. 들어와서 사십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찔렸고 상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요? 안 돼야 된다고요?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앞에서는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찔렸고 상하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과 죄의 문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미암아 처리가 해결이 되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저주의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나는 저주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다. 너는 흉악한 질병에서 때로는 암이라고 하는 질병에서 너를 낫게 하려고 너를 고쳐주려고 내가 저주의 채찍에 맞았다라고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려고 저주의 채찍에 맞으신 그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셨다고요?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상처,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신 상처,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그 상처를 가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고요?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연약함과 질병이 내 몸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합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부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써 거절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러므로 여기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그런데 저는 이제 많은 세월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나의 허물을 담당하셨고 나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의 문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허물과 죄를 실수를 지을 때 곧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상처는 나의 질병을 어떻게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것은 마음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프면은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느 한 날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므로 내가 구원받았지.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허물을 담당하셨고 나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병을 짊어지시고 나의 질병을 치료하신 그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때 제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럼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병을 담당하신 저주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낫게 하신. 그러면 내가 한참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다가 그렇다면은 내가 이 치긋치긋한 고통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네. 아멘. 없네. 아멘. 그러므로 할렐루야. 내가 누워서 이제 그때는 이 잠을 새벽까지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통증으로 고통이 심했어. 고통 때문에 이제 선잠으로 깨야만 돼. 그런데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은 나의 질병을 담당하시. 저주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이미 낫게 하시.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점점 내 마음 속에 살아서 역사는 가득하게 채우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이제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고통이 내 마음에서 벗어나고 내가 자유하는, 내가 해방되는 그 날을 이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 모두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처럼 구원이 나의 것이 되었고 이제 치유가 나의 것이 되는 은혜가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픈 자들한테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또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에 다른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